제22조 마나라 존자. 마나라 존자는 나제국 상자제왕 아들인데 나이 30에 바수대사를 만나 출가하였다. 서인도 왕이 한 작은 탑을 보니 아무도 능히 들 수 없었다. 조사가 이것을 아유광이 조성한 부처님 사리탑입니다. 사방에 보인 형상은 모두 석가세존이니 숙세에 수도한 흔적입니다. 지금 왕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출현한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는 들어 올렸다. 조사가 월시국에 갔더니 항릉나가 물었다. 제가 무슨 인연이 있어서 학대가 저를 따라다닙니까? 그대가 예전에 용국 모임에 참석할 때 따라다니던 그대 제자들이네. 그들은 복덕이 희박하여 조류에 떨어진 지 지금 이미 5겁이나 되었으나 여전히 학의 몸을 받은 것이네. 어떤 방편으로 저들을 해탈하게 할 수 있을런지요.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 옮기지만 옮기는 곳에서 실로 고요하네. 흐름에 따라 성품을 알면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네. 하고 조사가 개를 설하니 학대가 개를 늙고 울면서 날아갔다. 조사가 가보자 하고 입적하니 항릉나가 답이하여 사리를 거두어 탑을 세우고 공양하였다. 이제 마나라 존자 이제 30에 이제 출가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나라 존자의 제자인 항릉나 이제 스님에 대해 얘기인데 이제 이 항릉나 스님은 이제 수행을 이제 했는데 이제 전생이죠. 전생에 이제 항릉나 스님에는 한 500여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용왕의 이제 공양청을 받고 이제 가는데 그런데 이제 공양청을 이제 항릉나 존자만 이제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용왕의 공양청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뭔가 굉장히 이제 대접을 잘 받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아니 공양을 하면 모든 대중들이 다 이제 함께 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또 그렇지 하고 하면서 그냥 데려갔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데려갔는데 데려가서 이제 그 이후에 이 500제자들이 이제 다 이제 조류의 과를 받았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용왕의 공양청을 받을 만한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자기 복력이 없고 수행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존재들의 공양청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복력과 수행력이 갖춰지지 않은데 그게 없이 이제 받은 거죠. 그래 그렇게 받다 보니까 이제 이제 조류의 이제 과보를 받아서 이제 그게 이제 벗어나면 쉽게 벗어나면 좋은데 이게 쉽게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야. 왜 쉽게 못 보냐면 복력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게 복이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아이고 그 복이 금방 쌓이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제 조류의 업을 받을 정도 되면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왜 그러냐? 우리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마음 내려놓기 쉽지 않단 말이야. 아무리 얘기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보면은 이 재색식명수의 욕망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휘둘리면서 한생 살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세생상 이제 그 업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만 돼도 그 다행인데, 그 더 악업을 쌓아서 이제 그 축생계로 가거나 아니면 아기계로 가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면은 이제 이게 그 다음부터 이게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제 오겁이면은 뭐 엄청난 오랜 세월이잖아요. 예? 그 오겁의 세월 동안 그 학의 조류의 겁을 과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항릉나 존자에게 이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항릉나 존자는 이제 계속 공부를 지어갔기 때문에 이제 선지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왜 따오는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보면은 망각을 하잖아요. 생을 딱 받으면은 그냥 그 전생의 그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전생의 기억이 없어요. 그냥 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또 그 과거 전생에 그 인연이 선업을 쌓았고 인연이 된 사람들은 다시 이제 공부의 기회가 와서 이제 그렇게 그 수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마나라 존자를 만나서 보니까 마나라 존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왜 그 학들이 나를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조사 마나라 존자가 조사 스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거는 옛날에 전생에 그런 용궁에서 공양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 공양을 받을 만한 수행력과 복력이 안 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이제 이제 스님, 어른 스님 따라간다 하고 이제 같이 대접을 받은 거예요. 응? 옛날에 또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저기 화엄사의 수월 스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 수월 스님이 이제 화엄사에 계시는데, 수월 스님은 이제 경어 스님의 제자 중에서 만공, 수월, 해월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월 스님은 이제 화엄사에 주석을 하셨는데, 그 화엄사에 계시면서 그런데 여기 스님이 이제 이제 큰 스님이 돼갖고 이제 그 당시에는 큰 스님 하면은 이제 나이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행이 높으면 이제 큰 스님 대접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어 스님의 제자로서 수행력이 높으니까 이제 조실로 모셔갖고 이제 화엄사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런데 이 스님의 속가 누이가 있어요. 속가의 누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속가의 누이가 이제 자기 동생이 큰 스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엄사가 이제 큰 절이잖아요. 그게 가갖고 이제 보니까 처음 한두 번은 가니까는 대접을 잘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상도 이렇게 차려주고, 이제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통 한두 번 받다 보니까 의뢰껏 자기 가면은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 그래 이제 보니까 그 스님이 이제 그 상을 따로 보는데 스님만 드시고 자기 상은 안 따라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상을 안 차려주냐? 동생만 맛있는 거 먹고. 이러니까 수월 스님이 이제 뭐라는 거야? 응? 아니 공부는 내가 공부해갖고 내가 받는 거지. 누이는 공부한 것 없이 상만 받으려고 하느냐. 이래갖고 이제 크게 뉘쳤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어. 절에 가보면은 절에 오래된 신도분들, 예? 그냥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신도분들이 덜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복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 예? 이 절에는 아주 이치가 불명해서 이거 잘못 했다가는 이제 그냥 그게 업이 쌓여 그걸 현생에 씻을 때 빨리 씻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상을 받는 게 참 물론 대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고 그렇게 가면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이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감복이 돼 갖고, 감복이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절집안에 감복되는 건 아주 커요. 예. 이 작으면 괜찮아. 왜 감복이 크냐 하니까 다 시주물이거든. 예? 이게 다들 그 신도가 어떤 원을 발해갖고, 소원을 발해갖고 올린 시주물이다 보니까 이 감복이 큰 거야.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면은 뭐 절에서 이렇게 막 주면 막 받아가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별로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절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게 인연이라고, 옛날에 이제 그런 인연이 있잖아요. 때문에 또 화엄사 얘기잖아요. 화엄사에 불사를 이제 각항전이 이제 이 불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각항전 불사를 하는데 누구를 화주로 할 거냐. 화주는 이제 돈을 이제 받아오는 게 화주예요. 시주는 내는 게 시주고, 화주는 권선을 해갖고 불사 권산을 해서 그 돈을 이제 모으는 게 화주인데, 이 화주승을 누구로 할 거냐 하니까 그러니까 스님들마다 제각각 어느 스님이 오면 좋다고 쭉 하잖아요. 그래 큰 스님이 이제 모아갖고 화주승을 뽑는데, 그런데 어떻게 가루에 엿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그 가루 속에 엿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가루를 묻히지 않는 사람을, 스님을 화주승으로 뽑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했는데 그 가루가 묻은 그게 엿을 꺼내는데 가루가 안 묻을 수가 있나?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삼위승이 이제 안 묻은 거예요. 삼위승만 이제 안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승은 이제 나이도 얼마 안 됐고 절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화주승이 그게 안 묻어갖고 화주승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이제 내가 어떻게 화주승을 할 수 있느냐고. 참 그것도 큰 짐을 다른 어른 스님들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화중승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화중승이 이제 화주승이 소임을 맡았으니까 이제 화주로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런데 꿈에 이제 관상보살이 현몽하더니만 걱정하지 말라고 가서 내일 가갖고 첫 번째 맞는 사람한테 화주로 하면은 불사가 이루어진다.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나 그냥 내려가다가 보니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요? 그 동네에 이제 있으면서 나이가 높한데 먹을 게 없어갖고 늘상 절에 와서 누룽지 얻어 갔던 노보살이라. 그래서 누룽지 얻어 노보살이니까 아이고 이게 화주를 어떻게 가냐니까 이게 뻔히 알잖아. 자기가 누룽지 존 보살인데. 그런데 이제 얘기를 쭉 했더니만은 노보살이 그냥 보시를 뭐냐면 자기 이제 목숨을 이제 보시한다고 이제 절벽에서 떠나려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화주승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 귀찮아서 전설의 고향 옛날 봤었잖아요. 기억 안 나나? 그게 이 화주승이 막 충격을 받아갖고 다 때려치고 나는 이제 이제 화주승이고 보고 떠나갖고 이제 어디로 갔느냐면은 저기 이제 중국 땅에 갔어요. 중국 땅에 이제 여기 있기도 싫다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갖고 거기서 이제 그냥 승려니까 그냥 승보고 이거는 하고 그냥 객승 유랑객승처럼 이제 거기 이제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 누가 있냐면 이 공주가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라 말을 못해. 그런데 이제 또 이상한 거는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야. 주먹을. 그래서 이제 그 주먹을 주니까 그런데 이제
공주가 그래도 이제 뭐 이제 움직이는 데는 상관없는데 말을 안 하고 이제 그 주먹을 쥐고 있는 거. 이거 이제 그러니까 그 황제도 늘상 걱정이잖아요. 아이 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말도 안 하고 말도 못 하고 이제 주먹이를 꽉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태어날 때부터 이걸 피지 않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이제 늘석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날 좋을 때 이제 놀이를 삼아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객승으로 돌아가는 이제 삼위승을 이제 화주승을 반 거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냥 달려들어. 아이고 스님 오랜만이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전생 스님을 보자마자 전생이 이제 깨어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깨어나고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전생을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스님 덕분에 이게 과거의 악업이 소멸돼 갖고 이 공주의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됐다고. 그렇게 갖고 이제 보니까는 이제 그 사연을 들은 이제 황제도 그럼 왜 이제 했느냐니까 이제 화엄사에 큰 물살을 허기로 했는데 그 화주를 거기에서 그렇게 인연이 됐다니까는 이제 황제가 절을 전각을 이제 지우는 시주를 했어요. 그게 각항전이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노파도 보니까 이제 누룽지 얻어먹은 화로 이제 뭐 자기 목숨을 버렸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또 인연이 돼 갖고 전생의 그런 그러니까 나이 들어 갖고 이제 절 누룽지 얻어먹으면서 연명할 정도 되면 얼마나 복력이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노파가 이제 몸을 바꿔 갖고 이제 이제 공주의 모습으로 집안에 이제 태어나게 됐다.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 이제 이게 다 이제 먹는 거와 이제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이 항릉라존자도 이제 그런 인연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전생의 인연이 있었던 것을 이 마나라존자가 일깨워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깨워주면서 이제 개송을 이제 한 거죠.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 옮기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온갖 경계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대상 경계에 끄달려가면서 이제 옮겨 다니잖아요. 오늘은 이 순간은 있고 그러다가 잠깐 사이에 또 마음이 또 어느 에 또 가 있고 또 어느 순간에 또 어디 가 있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공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공부 있는 건 밥 먹을 때 되니까 공부 있는 건 다 없어지고 버리고 그 밥 먹는 거 거기에 아니면 떡 가져가는 거에 거기에 막 정신이 쏠려 갖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이제 옮겨 다니잖아요. 옮기는 곳마다 실로 고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경계에 마음이 옮겨 다니지만 그 옮기는 곳마다 마음을 늘 고요하게 갖는다 이게. 흐름에 따라 성품을 알면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네. 그 흐름에 따라가더라도 그 본래의 성품, 자기 본래의 이 부처의 성품이죠. 이 법성이다. 법의 성품이고. 그런 성품 자리를 제대로 안다면은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이게. 거기에 끄달릴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 기쁨과 이제 슬픔, 근심이라는 게 끄달리면 그 기쁨도 있고 그 근심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끄달리지 않고 이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라나 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